이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303쪽입니다. 1303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밤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를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며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몸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그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는 주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서 서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 이 옛날에는 이 성을 만들 때 성의 가장 높은 곳에는 이렇게 망루가 있죠. 파수하는. 지금도 우리 수원성에 이렇게 쭉 보면 곳곳에 망루가 있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사방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파수를 쓰는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초 쓰는 사람, 망 보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망 보는 사람이 졸았다. 그런 그 조는 사이에 이제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럼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하박국이 성루에 섰다. 파수꾼에 서는 망루에 섰다.
이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그 시대를 깨우는, 시대가 멸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위태로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그 가문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다? 파수꾼 중요하다. 근데 누가 파수꾼이다? 그리스도 아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도 아니고 경제인의 책임도 아니고 군인의 책임도 아니고,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시대에 깨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가득했냐면 악이 관용했다 그래요. 그냥 뭐 이건 넘치는 거예요. 뭐 그 공무원에서부터 기업인에부터 교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죄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넘쳐도 노아는 깨어 있었어요. 그 노아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대 사람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파수꾼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파수꾼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여리고 무너지는 가운데 파수꾼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여러분, 라합이죠. 그리고 모세를 키운 사람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키운 사람은 한나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 없는 여자들이, 애 하나 낳아서 딸랑 키우는 모세 엄마가, 한나의 엄마가, 그 라합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라도, 힘없는 그 애기 엄마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 한나 때문에, 그 요게벳 때문에, 그 라합 때문에 그 성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느냐? 아무리 우리나라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다 타락해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라. 이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한 그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났더라. 언약을 버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하다. 예레미야서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그 예레미야가 경고하며 백성들 앞에, 왕 앞에 계속 탄원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에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율법 가진 자들, 성경 가진 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리 세상이 골리앗 같고 대단한 이 죄악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요, 성도는 이깁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엄청난 세상,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사단을 꺾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예요? 가물가물하세요? 그럼 지는 거예요. 매일 응답 받으셔야지. 매일 감사되죠. 전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거죠. 걱정거리가 있으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사소한 것까지, 그게 응답이었구나. 진짜 우리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기도응답을 받겠어요? 기도응답을 안 받으면 성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도응답의 능력을 상실하면 자꾸 세상 것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것,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저는 저희 주변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볼 때요. 인간의 욕심이 대단하구나. 제가 나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욕심들이 대단하구나. 욕심이 차고 넘쳐요. 양보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남을 도우려는 것도 없고 돈 몇 푼에 생명 걸고 자기 명예 때문에 싸우고, 욕심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더 공격하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왜 망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 그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와서 음란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악이 가득한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빛이요 소금이래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예?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음식이 맛이 없겠어요? 음식을 여러분 금방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정치인, 가정의 가장, 교사, 군인,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들어오는 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히 망하는지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그 타락한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이 상실한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가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0장 4절 5절에 보면, 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 너희를 그냥 싹 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너희 보물 다 뺏어갈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 회개하면은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다. 그 주변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옆에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위에는 아수르라는 사나운 민족이 있죠. 지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한가운데 놓고,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왕국에는요 아예 거기가 통로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알렉산더든지 고레스든지 느부갓네살이든지 누구든지 세계를 지배하려면 여길 짓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 엄청난 삼각 파도가 치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만 확실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분명한 다윗 왕 때는요 주변 나라들 다 항복시켰어. 평화를 누렸다고요. 여러분, 한국이 힘이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국민성이 좋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위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이 나라 전쟁 없던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반참천리 방법고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여러분, 중국도 우리 눈치, 일본도 우리 눈치 봅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예? 이번에 여러분 동원령 내려서 러시아 군인들이 착출돼 가는데 그 사람들 준 이 음식 박스에 보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초코파이 좀 최고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해, 경제로. 하나 반도체만, 전자제품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전자제품에다가 K-팝에다가 K-문화에다가 거기다가 코스메틱, 방산, IT, 예? 우리나라 한두 개 잘해도 세계적인데 모든 방면에 이건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총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지배한다. 지금 IT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분명하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아무 조그마도 그 모든 나를 정복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뭐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이집트는요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예? 그리고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문명 그걸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아야지. 왜 세상으로 가는 게 어쩌자고 너희가 애굽 의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어쩌자고 아수르 의지하려고 그 길목에 서느냐. 하나님 붙잡어. 네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 그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아예 이 두루마리에서 여호야긴 왕에게 보내요. 보냈더니 왕이 그거 딱 보고 아무리 강대국이 와도 너희 하나님만 붙잡은 산다 그걸 보냈더니 왕이 칼을 빼가지고요. 그 두루마리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겨울에 불을 펴놨는데 거기다 이걸 던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야 또다시 써. 그러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 당장 눈에 지금 하나님만 안 보이니까 세상 권력가들 보이고 대단한 이 강대국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돼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거 보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했는데 그걸 말씀을 그냥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니까 나중에 왕들 다 비참해. 그 믿던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아하스랑 느보 왕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세상 뭘 믿겠어요? 사람 믿을래? 권력 믿을래? 돈 믿을래? 이런 죽어요. 하나님이 애굽 좋다고 왔더니 애굽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여러분 일본 있죠, 북한 있죠, 중국 있죠, 미국 있죠, 러시아 있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의지하실래요? 이 소용돌이가 나와서 전쟁이 시작되면요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피할 데도 없어. 바다로 빠지는 법.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넌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어떻대요? 1장을 보시면. 여러분 1장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이게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끌어올 거다. 예, 저 갈대아가 저 지금 이라크 남쪽에 예, 그 바벨론 수도가 있는 쪽이죠. 그들은 7절에 무섭고 두렵고 그들은 8절에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정복하러 오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여러분 이 사나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하로 쭉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마치 바다에 고기 잡듯이 투망을 더 건져가지고 여러분 투망으로다가 이렇게 이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그냥 뭐 큰 거 작은 거 할 수 없이 그냥 싹 잡는 거예요. 성에 가둬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투망한 듯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마치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14절에 마치 15절에 토망으로다가 그 사람들 몰아놓고 죽이는 것처럼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에다 몰아놓고 다 죽였으니까 애고른이고 비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울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죽이지 않을 줄 압니다. 오히려 저들을 심판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자고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주의 백성들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는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죽는지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는지 들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크게 써라.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두 번째 응답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바다가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20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세 가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고 죽는데 이걸 그냥 보실 것인가? 하나님 이들 중에 다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살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서판에 써라. 크게 붙여놔. 뭐라고 붙이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써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유월절 피 바르면 산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거 응답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위기가 오도 그럴지라도 크게 써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본 거지. 크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6월절 피 바를 때 여러분, 문 안에다 바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속 안에다 몰래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 문 밖에다 아예 그 문 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다 바르래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 왜 당신이 이거 시뻘겋게 피를 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르면 산다고 그랬다. 나도 가서 얼른 발라야 되겠다. 예? 여러분, 이 문에다 바르는 건 지금도 여러분 이마에다 피를 바르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예? 이마에다 피를 바르고 입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피를 바르고 다니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을 누가 보면 큰 간판처럼 보이셔야 돼.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간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간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을 보면 문 인방에 이렇게 바르듯이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 인격이 도둑놈, 나쁜 사람,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마를 딱 보면 아, 예수쟁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저 사람 나한테 그랬지.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흑암이 꺾인다고. 예수 믿어야 그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아, 저 사람이 그랬지. 이 간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등불이 불이 꺼지면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뭐래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끌려가도 괜찮다. 예, 물이 바다 넘침같이 덮음같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넘칠 것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이 세계 곳곳에 도시 있잖아요. 서울, 뉴욕, 도쿄, 파리, 런던 뭐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놀 게 그렇게 많아. 먹을 게 그렇게 많아. 예? 시골 가면요 뭐 재미가 없어요. 일찍 들어가 자야지. 도시 가면요 밤새 불 켜놓고 놀고 먹고 돈 쓰고 홍대 가면요 그냥 춤추고 외국인들 와서 마약도 먹고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야, 뭐라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래?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그냥 밥이에요, 밥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니까 우리 자녀도 다 잡혀가고, 부모가 악하니까 자식도 악하고, 그대로 물려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뭐예요? 잊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린 수원에 삽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대도시에 삽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이런 향락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라. 이 속에서도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히려 세상 문화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몇 번 있어요? 한 5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화 있대요?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끌려가면 이거 조심해래요. 그 화 있을진저 5번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 교만과 탐욕. 여러분 도시 사람들 돈 많고 뭐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큰 집 사지 좋은 거 그냥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게 도시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님 뭐래요? 그런 걸 화 있을진저 9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 9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하는 거, 여러분 주식 안 하면 나라 경제 엉망되겠지만 주식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땐 이건 뭐 투기 같아요. 또 12절에 보니까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웃을 쾌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더하게 하고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이거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홍대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노아 시대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장가 한 번만 가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향락에 빠지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를 정복할 정도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미국이 초창기 청교도 때는 얼마나 건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그 청교도 시대 때는요 길을 지나가면 집집마다 찬송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마약과 온갖 타락이 가득한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 엄청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성에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음식을 주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오히려 얼굴 피부 때깔이 더 좋고 머리 더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그 우상숭배 안 한다고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그래요. 던져도 우리 우상숭배 할 수 없다. 7배 뜨거운 풀무 속에 던졌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물무불에서 끌어내고 나중에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요. 다니엘서 6장 18절에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 일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을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통으로 세워라. 이거 세계,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예? 중국 시진핑이 온 세계에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어도 대단한데,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메데파사의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다리오 왕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을 끌어내고,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을 끌어낸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조선해드리면요,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라. 온 세계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때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지고, 메데파사의 아에스로 왕 때요, 127도를 다시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전하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하나님이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세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해하려는 자는 그 다 죽이고, 그 자식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고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조서를 내렸더니요, 그 전 세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 되려는 자들이 많더라. 여러분 에스더 8장에 보면 기가 막히죠. 이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온 세계를 말씀으로 그리스도 덮어버릴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막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 지금 뭐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뭐 힌두교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기독교 핍박했어도 이 복음이 세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된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10대 황제들이. 그런데 결국 로마는 두 손 들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 나중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공포를 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AD 380년경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로마에.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덮을 것이다. 세 번째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뭐에? 잠잠할지어다. 그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막 일어나고 뭐 대단한 뭐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다? 온 세계와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응? 그러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이사야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내가 몽둥이로 삼았다 그래.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북한 같은 데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분명히 했죠. 중국은요, 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세계가 지나가든지 하나님 당신이 이걸 세워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교만하고 타락할 때 당신이 그 범죄한 것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어째자고 이 나라가 어째자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돼요. 불평 말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래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최고의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터지고 나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보좌에 앉으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면 감사하고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면 당신이 갚을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래요. 나오세요. 예배로 나오세요.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어쩌입니까? 막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딱 받고 영적인 눈을 반짝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3장입니다. 3장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3장에 깜짝 놀랍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은 저 3절에 대만에서 오시며 그 영광의 하늘을 덮고 4절에 3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의 앞에 행한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 앞에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장막이 휘장 흔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나타나신 엄청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 만왕양으로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당하고 사람 죽이는 거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이 하박국이 보니까 8절부터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쏘시고 그가 뭐합니까?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여러분 강을 어떻게 쪼갰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강을 쪼개버리고 바다를 쪼개버렸어요. 요단강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 그리스도가 화살을 쏘니까 바다도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뭐예요? 멈췄다.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해와 달이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싸우려 나타나셨다. 이게 보인, 전에는 그리스도가 안 보였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당신이 생명싸개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요.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기도해? 그 끝에 3장 끝에 보니까 3장 11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 농사고 뭐고 다 쑥밭이 됐습니다. 비탄하고 낙심이 되고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죽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전쟁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가 지금 2022년 지금 우리가 이걸 누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 하는 거를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 성도들이 봤다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 망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되고 그걸 보면은 잘 살면서 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현실로 볼 땐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 맞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고 내가 고통당하면 괜찮습니다. 먹을 게 없이 괜찮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3장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오히려 여러분 찬송하는 거죠. 높은 곳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저 꼴짝이 맨 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높은 곳은 이 모든 문제 그 위를 달리셔야 돼요.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낮은 데 가면 길 잃어버립니다. 캄캄합니다. 골짜기 있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 올라가면 길이 보여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이 전쟁이 휘몰아치는 위기 때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 상실에서 망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또한 우리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오히려 무리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었던 역사처럼 오늘도 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위기에 대해 혼란한 때 오히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